감사합니다. 오늘 공독해 주신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야고보 4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야고보는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아게민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들으라라는 아고라는 단어가 지금이라고 하는 뜻의 닌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은 단순하게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신 본문의 뜻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들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들으라.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본문인 야고보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13절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언제 들으시라는 거죠? 지금 들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는 지금부터 하는 말씀의 중대성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이나 혹은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들으라. 야고보는 본문을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야고보 4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보시면 이러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당시 유대인이 살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은 영토가 좁습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면적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들은 좁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장사를 하거나 혹은 일을 했습니다. 오늘 13절에 야고보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 주의하시면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를 야고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일을 하기 전에, 혹은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기 전에, 혹은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기 전에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은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구체적인 도시를 정했습니다. 세 번째, 거기서 얼마를 머문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1년을 머물며. 구체적인 기간을 그들은 정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들에게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목표도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라. 오늘 14절부터 17절의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고 야고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사람이 장래에 대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여러분,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은커녕 한 시간 후에 우리 앞에 나타날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구약성경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교회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경유 1리터에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998원쯤. 무슨 얘기일까? 1,00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를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혹은 아니면 계속해서 내릴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좋은 땅을 하나 샀습니다. 땅을 사실 때는 이 땅이 앞으로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보통 사십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 땅이 오를지 앞으로 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터에 나가면서 1시간, 2시간 후에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14절의 야고보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야고보는 오늘 우리 앞에 우리가 짧은 일생을 사는데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 앞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 당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요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겠다고 생각하던 그들에게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두 번째,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과 아주 흡사한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의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농부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을에 밭에 소철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자 어떻게 할까 속으로 생각을 하다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모두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 모든 일이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가령 세상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오늘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아침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오늘 두 번째, 아침 안개와 같고 짧고 허무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그러면 과연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장사도 하지 말고 혹은 장사를 해도 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성경이나 오늘 제가 앞에 자막에 스크린에 전부 성경을 적어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오늘 야고보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육신의 생명,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는 힘이나 생물학적인 존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이 13절에 무슨 말씀으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들으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너희의 생명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왜 사느냐? 무엇을 하려고 사느냐라는 뜻입니다. 이제 15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15절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는 말씀에서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하는 말씀은 야고보가 먼저 말씀한 야고보 4장 13절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여러분 15절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는 말씀 앞에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나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누구의 뜻이면요?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여러분 여기서 주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주께서 원하시면 혹은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이 주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헤아리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모든 삶의 기준이 주의 뜻에 있어야만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 앞에 먼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실 때 먼저 이 일이 누구의 뜻이죠? 주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 혹은 사업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전 저렇게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앞에 누구의 뜻이요?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 아무런 기도 없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두 번째, 주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주의 뜻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목표를 두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고보 4장 16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뭐죠?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모든 것은 다 허탄한 자랑. 오늘 야고보는 이러한 허탄한 자랑을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인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선은 일반적인 의미의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의 선이라는 단어를 칼로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뭘까? 선하다, 아름답다,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안개 같은 삶이 선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일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소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짧은 삶을 삽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삶을 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주의 뜻대로 산다는 말씀과 17절에 선을 행한다는 말씀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17절에 야고보는 그러므로 사람이, 자,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는 거죠? 죄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 가운데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유명하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이 두 권의 성경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했답니다. 이거 봐라,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뭐가 있어야 되죠?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로마서를 읽는 사람은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 권의 성경은 절대로 갑론을박할 성경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야고보 2장 20절과 야고보 2장 26절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야고보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믿음,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야고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배우고 알았으면 행해야 한다고 야고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나? 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나? 베드로서 1장 24절과 25절의 베드로 사도는 세상 모든 것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56절의 시편 기자는, 자, 이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19편 56절 앞에 자막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여러분의 소유가 세상의 금은보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만 영원한 내 소유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 한번 보실까요?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남일교회 부임을 하고 5월 달에 왔죠. 5월 20며칠인가 그런 것 같아요. 11년째 되나요? 12년째 되나요? 날짜 잘 모르겠습니다. 생전 처음 해외여행이라는 걸 갔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일본의 큐슈 지방을 여행을 했습니다. 뭘 타고 갔나? 그때 같이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부산에서 배를 타고 갔어요. 8시인가 타가지고 10시인가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4시 반에 일본인가 도착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아직 안 나와요. 공무원들 나올 때까지 배 안에 있다가 8시 반에 공무원 나와가지고 그리고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여행을 하고 또 배를 타고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갔던 지역이 일본의 제일 남쪽에 큐슈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근데 큐슈에 가시면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 유후인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유후인에 가시면 긴림코 호수라고 하는 작은 호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제 명동 호수 구경하고 왔나요? 거기도 작아요. 별 볼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이 왜 많이 가나? 여러분, 이 지역은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이 호수로 따뜻한 온천물이 유입이 됩니다. 차가운 지하수하고 따뜻한 온천물이 만나면 여러분 이 온천의 아침에 뭐가 끼는지 아세요? 안개가 껴요. 이거 보러 가는 거예요. 안개 낀 거예요. 근데 저희 갔을 때는 아침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가서 안개를 못 보고 왔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 큐슈 유인 긴리코 호수를 다시 가실 일이 계시면 꼭 이른 아침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않겠다.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삶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하나님과 연관된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일들을 주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남은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어리석은 분들 이 가운데 한 분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